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참 좋았던 것은, 밖에 나가면은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러한 지명들, 그러한 땅을 직접 밟아보고 또 경험하면서 방문해보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참 많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셨죠. 그 이야기에서 보시면 삼손이 소라에서 딥나까지 이제 걸어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짧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이제 한인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요. 어디로 가냐면은 소라에서 딥나까지 걸어가면서 이렇게 철로 역정을 하는 거죠. 그런 기회, 그런 경험들이 참 귀한 거예요. 소라에서 딥나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포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삼손 시대에 있었던 포도원은 아니겠지만 이때도 그런 포도원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하셨던 곳 유대 광야가 있죠. 지금도 그 광야는 그대로 있어요. 또 베두인들도 그곳에 머물러 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한 번씩 금요일 같은 날 기도회 하러 그 베두인 장막에 나갑니다. 그럼 거기서 같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럼 저쪽에서는 광야에서는 들짐승들이 막 울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생각만 해도 참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그 올드시티가 아직 있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성벽이 쌓여져 있어요. 물론 이 성벽은 솔로몬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 또는 그 이후에 시대에 세워진 성벽은 아니에요. 훨씬 나중에 다시 보수된 성벽입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이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이제 요빠 게이트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서부터 이 성벽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티켓을 사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루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성벽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벽 위를 걸으면서 그 올드시티에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눈으로 가까이에서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성경 투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성지 순례를 가면은 한 번쯤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때 그 성벽 투어를 하면서 어떤 말씀이 많이 생각났냐면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그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이야기잖아요. 그 성벽을 쌓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성벽을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길이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저희 성도님들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재건되어지고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이 처한 환난과 어려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졌고요. 문은 불타버린 채로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계획, 비전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결과 4개월이 지나서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게 해주셨고 또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재료들도 얻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군대 장관하고 마병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4개월이 걸렸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그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좋은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끝까지 기도하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기도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느헤미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이전까지 1장부터 2장 10절, 9절까지는 바사 나라의, 즉 페르시아 나라의 그 왕궁이 있는 수도인 수상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본문이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바사 나라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부터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그가 간절히 소원하던 대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에스라서 비슷한 시대거든요. 이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바사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이 당시에 여행하는 그 방법에 의하면은요,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이요? 4개월이란 꽤 오랜 기간을 걸어서 또는 뭐 낙타를 타고 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얼마의 기간 동안 기도했다고요? 약 4개월을 기도했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응답을 받고 준비하고 또 몇 개월을 가요? 한 4개월을 또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뭐 말이 4개월이지 중간에 좀 더 시간이 있고 하면은 거의 1년 만에 소식을 듣고 뭐 준비해가지고 도착한 걸 따져보면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시간 만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유다 땅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벅찬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도착해서 이곳에 오려고 했던 그 목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거를 빨리 실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간은요, 사흘 동안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일째가 되어서 그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밤이 되니까 몇 사람하고 같이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둘러보고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방백들이나 다른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자기가 앞장서서 일하지만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영광을 받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살펴보셨는데, 그때도 보면은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싹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높여주고 있는 거죠. 또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 있는 동안에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어떠한 도움이나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자, 섬기는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모습을 기억하면서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때로 우리가 내 자신 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걸 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는 일 누가 알아주면은 더 기뻐서 신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일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뒤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청소하는 일은요, 늘 적은 사람들만 관심을 갖고 행하는 모습을 봐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을 좀 보시겠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지요.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마음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요, 움직이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또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가르침에 무조건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를 행하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느헤미야가 그 밤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냐는 것이죠. 13절 이하를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그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했던 일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니까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쭉 둘러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한테 들어왔던, 말로만 들었던 그 처참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직접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짐승을 타고, 아마 말이나 이런 걸 탔겠죠. 이런 걸 타고 지나가는데 어느 곳에 가서는 이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길이 끊긴 거죠. 그런 모습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으로 돌아왔어요. 즉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그냥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아닌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그 아픔을 돌아보면서 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너희가 당한 공경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누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공경의 상황을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공경으로 너와 나가 다른 것으로, 나는 바사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고 너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이 처참함을 자신의 것으로 이 느헤미야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말할 때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의 지체예요. 어떤 분들은 손이고 어떤 분들은 발이고 어떤 분들은 눈이고, 교회가 그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목장 식구와 우리 전도회 식구들, 회원들,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그건 누구의 아픔이고 고통이 됩니까?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아픔과 고통이 아닌 나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팔을 한번 꼬집어 보시면은 누가 아픕니까? 온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저들이 함께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 된 지체로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 중에서요, 지금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으면은, 육신이 아파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무겁고 지쳐 있으면은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위로해주고 또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드디어 바라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을 돌아보았고요. 저들의 아픔을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일이 쉽게 막 풀려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와 비슷한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같이 가시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금요 기도회 또는 부흥 사경회 또는 전도 대회를 계획합니다.
꼭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 그동안 이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런 반응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럼 어떤 반응을 많이 보입니까? 어떡하지? 목사님은 또 저걸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고 전도하자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이런 반응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뭐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하면은 또 귀찮은 일 뭐 하게 생겼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사실 목회자들은 또 그 일을 함께 나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심되고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합니다. 특히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원래는 저 바벨론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한 5만여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어요. 그때 마음은 정말 뜨거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돌아갑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나 살기 힘든 거예요.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자기 삶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들은 성벽이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성벽 재건에 대해서는 꿈과 비전도 아예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바쁜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느헤미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을 지펴가지고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리 그런 고민 많이 하시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공부하게 할까? 신앙을 잃어버린 그러한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할까? 그런 고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일을 해낸 것일까요? 본문 18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곳에서 보시면 느헤미야가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이곳까지 내가 올 수 있게 하셨는지, 내가 4개월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또는 우리가 원하는 걸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들과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성취한 것, 내 가족과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을지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쫙 얘기해줘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압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로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다시금 일으키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나를 살려오셨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셨는지 그거에 관한 간증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이곳에 이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한순간 한순간마다 간증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저희가 전에 매월마다 한 번씩 나오셔서 간증을 할 때 보면은 그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간증이 없는 분들이 없었어요.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은 그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또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한 끝에 이 사역을 이제 성공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들이 지금 귀환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 동안 성벽은 그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무너졌고 또 수십 년이 지났어요. 거의 100여 년 동안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에요. 도저히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귀한 사역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려고 할 그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19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성을 다시 쌓아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또는 협박도 합니다. 이상하지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달리 그곳에서 주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조롱과 반대와 협박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십니까? 괜히 몸이 아프거나 괜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핍박이 생기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교회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게 어때요? 본문 말씀 보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대적들은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협박을 받고 있어요. 내가 성벽을 재건하려는 의도가 뭐냐? 그거 왕을 배반하고 반역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다시 고해 바치기 전에 성벽 재건하는 일 그만두라. 이 이야기예요. 오해 사지 말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이죠? 물론 느헤미야는 이미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단지 그러나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바사 왕이 허락한 일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협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페르시아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고 사하여 주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있으면 또 그가 거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또 그 가정이나 또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어떤 삶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히 모든 일을 준비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식어져버린 그 신앙의 뜨거움이 식어져버린 유다 백성들을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알리고 간증하고 전함으로써 주의 선한 일을 실행하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도 그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대적들의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운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킬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외치기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더 큰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